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쪽 중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이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정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명절 연휴 때 교회에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예배가 많았는데 지금 오래간만입니다 하는 것은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집안 얘기라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섬기다가 몇 주 만에 교회를 가셨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오랜만입니다 이래 얘기하시더래요. 아유, 저는 그 목사님 마음을 제가 이해하죠. 진짜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몸도 안 좋고 한두 주 못 가다가 교회 왔는데 목사라 하는 사람이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요. 교회를 옮기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진심으로 반가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오랜만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래 얘기한다. 명절 때 얼마나 바빴는데 지금 몸이 지금 부서질 정도로 찌짐 굽고 지금 어른들 섬기다가 왔는데 오랜만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 보는 거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매주 뵙고 또 자주 뵙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인사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라라는 표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세 가지 실천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르면 보시면 돼요. 앞에도 있고. 지혜로운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확신 있는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확신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또 지난주에는 어떤 확신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최종 승리한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서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무실에 책꽂이에 어떤 책의 제목이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비슷한 제목입니다.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제가 뭐 다 읽어보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목차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서로 이렇게 너무 경쟁하고 사람의 능력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이 상실되기도 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은 또 몰락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 시대를 사는 능력 우선주의의 병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제를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막 많이 배우고 그죠? 스펙을 쌓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또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본 말씀 시작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쭉 읽어보면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고 그리고 점점 사나워져가는 경쟁의 사회가 요즘의 사회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감사치 않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 있게 머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회심한 분도 있고 또 모태신앙이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신 분도 있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 때에 확신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 머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 같지만 최종 승리하는 인생들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니고 알아가야 될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세 가지로 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지니고 소유해야 될, 사모해야 될 그 능력은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능력.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중에 특별히 뒤에 갈로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조명하심과
증인의 사역,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저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40여 명이 썼고 1600여 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이 써졌지만 그 원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많은 저자들의 그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형편들, 환경들, 그들의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짓게 하셨지만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그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찬송이 있었는데 마지막 바로 앞에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있었습니까? 참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진 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참 은혜로운 가사입니까?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일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단 되고 3단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보시고, 요즘에 보면 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게 번역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건전한 신학 도서들, 책들이 참 많아요. 그 지도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다르게 하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뭡니까? 구원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성령님의 능력 중에 조명하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 중에 증인의 사역, 증인의 사역입니다. 크게 두 번째 말고요. 성령님의 능력 중에 두 번째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힘주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유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환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11월 되면 새가족 초청주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인의 사명, 증인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보통 초대를 많이 합니까? 교회 한번 와보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전도하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징계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경책하는 책망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증인사역 감당할 때에 곧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날에는 믿는 자는 영생이고 불신자는 심판이다. 이런 경책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니고 알아가야 될 능력,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인됨과 여러분들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 그 땅끝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니고 알아가야 될 능력, 그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능력.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회복과 이 준비되는 그런 사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답니다. 온전해져요. 여기서 온전해지는 것은 여러분 완전하거나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으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가장 또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그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그물이 막 다 찢어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고기가 새나가겠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참 힘이 좋았더라 하던 그 말씀인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이 찢어진 그물망과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셔서 그 인생의 그물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떤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기서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아픔은 뭡니까? 해산하는 수고죠.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아이를 한번 낳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다시는 아기를 안 낳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고 그러죠. 옹알이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우리가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한 영혼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고 정말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만큼 이런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 첫 번째 회복의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 안에는 항해하러 배가 출항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물품들을 빠짐없이 잊지 않고 구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 이미 출항했죠. 출항하고 때로는 또한 정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구비하고 준비하고 그 인생의 항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면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암초도 이기고 비껴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존과 같은 깊은 산림 속에서 길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길을 내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여러분, 말을 가지고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특별히 헛된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인생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빠짐없이 빠뜨림이 없이 준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들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말씀 속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 담대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니고 사모해야 될 능력,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화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성화의 능력. 그렇습니다. 성화의 능력. 성화라고 하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화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정의를 하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주님을 더 기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될 뿐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뭡니까? 성화의 능력입니다. 성화의 능력.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빚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화되어져 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은 어린 아이의 그 상태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흔들리는 풍조에 빠져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주님 따라가고 닮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누구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라고 합니까?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지체. 그런데 지체가 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고 너는 잘 못하고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자라가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이 교회다.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성화의 능력,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이 성화의 능력이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나만 그 길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성화되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을 살아내는 방식, 그 방식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니고 알아가고 사모해야 될 세 번째 능력은 뭡니까? 성화의 능력입니다. 성화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지만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화의 능력으로 성숙되어져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세 가지 능력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증인의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사모해야 될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그 성숙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만 믿음의 길에 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되어져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